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루셨다 함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까? 신앙 학습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고 계신가요? 당연히 신앙 생활이라고 배웁니다. 이제 역대하에 들어가는데, 사실 상하의 구분이 나눠진 이유는 원래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이렇게 한 권씩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권 한 권을 모아서 만든 게 성경책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아주 무겁고 보기가 힘든 두루마리에 말아놨어요. 그걸 책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보관하기에 용이하게 그것을 이제 다윗을 기점으로 상하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이었던 책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는 역대기 상할 때 처음에 했었던 그 예배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다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은 다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답을 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친구 따라 왔을 수도 있고요. 부모가 다니니까 나도 그냥 기독교가 종교가 되었다. 부모가 다녀서.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마음의 질병이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서 내 병이 낫고 싶다라는 마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도 덜어 있고요. 여러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어떻게 오시게 되었든, 여러분이 교회를 오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숨을 쉬고 살아야 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당장 내게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답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학습이 될까요? 혼자 해버릇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신앙이라는 걸 혼자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면 장점이 되게 많지만 나쁘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열성을 다해서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지식만 바짝 올라서 사회랑 멀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해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성을 잃어버리고 종교만 택하고 있는 거죠. 좋게 되면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누리면 정말 좋습니다. 나쁘면 정말 큰 단점을 가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신앙생활은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애초에 생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안 되죠. 신앙학습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삶으로 가져와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군대 관련된 걸 참 많이 보게 돼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띄워주고요. 이제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어떻게 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살이 되고 또 예능적으로 UDT라는 특수부대가 또 팍팍 뜨고 있고요. 저도 군대에 있었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질 때도 군인이었고 그 천안함이 피격됐을 때도 저도 군인이었어요. 군대에서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참고용 아니면 지식을 위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전을 위해서 있는 거죠. 결국 살아남기 위한 교육을 한 것이고 교육보다 실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육이 중요합니까? 실전이 중요합니까? 저는 실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더 특별한 게 뭐냐면 교회와 삶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학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학습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크게 합니다. 눈에 보이게 해요. 찬양도 하고요. 대표 기도도 하고 만나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특이하게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행동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 걸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걸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이후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실전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을 전부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오늘 역대기는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겁니다. 그런 책이니까요. 교회가 왜 내 살 길이고 예배 안 드려도 살아왔는데 죽는 거 아니었는데 왜 살아가는 생존이라고 하는지, 교회와 삶이 붙어서 신앙생활로 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역대기 1장에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이게 막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신데, 1000번제는 하루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1000일 동안이 아니라 하루에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루 만에 소 1000마리를 한 장소에서 불에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정말 엄청 냄새가 나겠죠. 막대한 자산이 투입될 거예요. 지금처럼 어떻게 소를 키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붙어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내게 제사로 바쳤는데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저는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사람은 땅에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 1억 헌금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을 겁니다. 자식을 솔로몬처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만큼의 작정 헌금 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걸 헌금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 게 있죠.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소의 마블링을 보시나요? 돈을 보시나요? 한 소 1000마리쯤은 돼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나요? 외모를 보시나요? 이런 기준이었다면 모든 왕들이 수천 마리씩 들여서 지혜를 구했고요. 저도 빚을 져서라도 수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다윗 왕을 뽑으실 때 무엇을 보신다 하셨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소 1000마리는 절대 낼 수 없는 금액입니다. 11조라고 해도요. 10만 원에서 만 원 11조 하는 거랑 100만 원에서 10만 원 11조 하는 건 아예 달라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세금 낼 때 느끼시죠? 나이가 들면서 세금 양이 커지는 걸 보고 느끼실 거예요. 1000만 원, 1억 내가 버는 돈이 높아질수록 내가 자산이 많아질수록 헌금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1조가 아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란 존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으시지만 혹시 하나님이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 하면 여러분은 드릴 수 있습니까? 선한 목회자들은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악한 목회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사회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선한 목회자들은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요.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시작하는 길이 목회의 길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저희가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요. 사소한 것부터 일단 제약이 있어요. 웃기려고 농담 잘못했다가 막 목사가 그러면 되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고, 또 너무 진지하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볼 거고,
삶도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한테만 화 안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자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화를 내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쉽게 내 억울함을 표출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삶을 10년을 살아보니까 어느샌가 제 마인드에 이기는 마인드가 없더라고요.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닝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겨본 경험이 다음 경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인생을 무승부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이 사람도 지지 않고 나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법을 까먹은 거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힘이 빠져요. 이길 수 있을 때 힘을 빼요. 지도자는, 담임 목사는 이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지도자는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겨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미 없는 목회자들이 몸에 병이 좀 많이 있으세요. 진짜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몸에 병이 진짜 많으세요. 폐병은 특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전혀 포기 못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꼭 사고를 치시는 거예요. 완전 악질이 이런 악질이 없거나 아니면 무능하여 교회가 쫄쫄 굶거나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회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교회를 다스릴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혜의 완성이 바로 이곳 강단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리는 데 있습니다. 진짜로 다 막 물건이고 뭐고 다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릴 마음의 준비와 중심이 돼 계시냐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준비가 끝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실 리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이번 주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계속 소통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 안 드렸는데 마음만 부으시고 기름을 부어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크신 하나님이 작은 나에게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나 자신을 다 드렸을 때. 우리가 열왕기 하를 할 때 솔로몬을 완전 악질 왕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죄를 크게 졌어요. 죄의 악으로 졌습니다. 그래도 잘한 건 있어요. 열왕기 하에는 솔로몬이 잘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이라는 걸 수입합니다. 이 수입처가 두로라는 나라에 있어요. 두로 왕이 이렇게 말해요. 2장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큼이라. 이 말 쉽게 못합니다. 왜냐? 그 당시는 그 나라에 신이 있었어요. 다 나라마다 자기 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수입을 해야 되면 가서 잘 보여야 돼요. 그쪽 신한테도 잘 보여야 돼요. 그게 외교죠. 근데 솔로몬이 가서 하는 말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에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라고 당당히 가서 얘기를 해요. 대단한 거죠. 진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드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이런 말 합니다. 6절을 좀 쉽게 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뭐라고 짓겠습니까? 하늘이라고 해도 하늘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그 모든 큰 것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작은 교회에 그 크신 하나님이 담겨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어느 교회라도 작습니다. 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을 담기엔 작아요. 그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오셨고 오신 곳도 하필이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안에 계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 감사함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마음을 다른 나라까지 나눠요. 교회의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아시나요?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돌도 사랑하시고요. 나무도 사랑하시고요. 지저귀는 새와 흐르는 물과 동물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무엇을 보내주셨나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무나 돌이 돌이나 새나 고양이나 개나 원죄가 아예 없는 존재는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원죄가 있어야 지옥에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지옥에 간단 말을 저는 천국에 간단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지옥에 갈 일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교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존이 그래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이 자리밖에 없어요. 원죄의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이제 그렇게 타고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지금 두로의 왕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들은 두로의 왕이 어떻게 우리 신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답장을 합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역대하 2장 12절을 보시면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그를 나타내심을 알리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해야 하고요. 세상의 교회가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이후에 3장으로 또 넘어가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물건과 벽을 금으로 칠해요. 장식을 하고요.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의 모형도 만들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3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기 야긴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3장을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엄청난 금들이 들어갑니다. 진짜 이 세상의 금은 다 끌어모아 장식한 것처럼 금들로 가득해요. 여기 한 달란트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달란트 금이면 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금으로 입혔는데 8절만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지성소에만 600달란트예요. 1달란트에 20억입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들이 들어갔어요. 탐나지 않겠습니까?
600달란트면 1달란트 긁어내도 티도 안 날걸요. 야금야금 저기서 야금 저기서 조금 계속 이렇게 살짝살짝 긁어가지고 해먹으면 1달란트 티도 안 나게 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횡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정치든 회사든 종교 집단이든 꼭 있어요. 살짝 야금야금. 그렇게 30억, 40억 해먹는 거죠. 왜냐? 너무 큰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면 모르겠지 싶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을 썼으면 온갖 사람의 마음이 잡다하게 들어갑니다. 돈은 못 챙겨도 또 업적이라도 챙기고 싶은 사람 생기지 않겠습니까? 등산만 해도 국가문화재에 자기 이름 자꾸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전을 짓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꼭 자기 이름 새기고 싶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기에는 기둥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곳에도 이름을 안 짓고 말 안 했는데 그 기둥에만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곳은 무너진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떠난 교회는 더 이상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둥이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져 버린 교회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아무리 많은 금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전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난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는 끝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나를 치장해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역대하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이전에 모세 오경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언약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의 돌비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이라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아예 죽은 거겠죠. 더 이상 나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이 죽은 지팡이에서 갑자기 새순이 돋아났어요. 그 지팡이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독특한 음식을 떨어뜨리신 적이 있어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이 관짝을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이 이 궤를 따라 움직이시는 것처럼 가르치셨어요. 진짜 언약궤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죠. 왜 이 궤를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청각 교육 자료로 쓰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오늘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배의 순서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지금 순서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순서도 늘어날 것입니다. 가장 최소하고 간소화된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예배라는 걸 드려본 적이 없어요. 순서도 뭐도 없고 기준이 없어요. 그 누구도 예배 순서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사람 기준으로 예배가 짜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좋은 순서들로 가득 찬 순서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아니라 약간 쇼에 가까워지겠죠. 즐길 거리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쇼적인 부분이 저는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필요할 때는 써야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만 보고 순서를 짜게 된다면 하나님 버리고 사람을 위한 순서들로 가득해질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을 보면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걸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순서가 진행됩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천사들의 모형 아래 언약궤를 놓고 12절에 보면 모든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사람에게 가버리고 사람에게 간 마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닫아버려요. 이를 알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을 만들기 위해 다윗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면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15절에도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오해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아니 솔로몬이랑 사람들이 지었지 이게 뭘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다 노력하고 금이랑 백향목 비싼 돈 주고 사왔고 백성들 돈으로 만든 게 무슨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셨다.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혼동이 많아요.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걸 진짜 잘못 배우면 너무 멀리 가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잘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내가 뭔가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해요. 취업? 취업 생각하지 말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취업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배우자? 내가 나를 고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예쁘게 꾸미고 못 만드는 거 아무 필요 없어. 이런 나를 사랑해 줄 남자, 여자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진짜 잘못 배운 겁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이죠. 자, 여러분이 양이에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고 풀을 먹여요. 양이 간 겁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먹인 겁니까? 목자가 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풀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따라오게 만들고 먹게 했어요. 양은 따라갔죠. 그리고 집어 먹었어요. 따라갔고 집어 먹었다고 해서 양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난 먹느라 고생했으니까 내가 다 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인간을 보실 때 아버지시다, 기르신다라는 단어를 왜 쓰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인도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다 나에게 딱 갖다 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서 풀 뜯어다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공부를 내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신 대로 내가 공부하는 거고요. 내가 취업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취업 면접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치킨 피자 밤마다 먹고 살 뒤룩뒤룩 쪄서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살 빼는 내 노력이 인본주의입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살찌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노력이 왜 인본주의고 인도 안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경제의 문을 여셨고 이를 따라 인도받아 왔기 때문에 성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루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맛도 못 본 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간단히 꺼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거 믿음의 말 아닙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에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에 고에 있어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성전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 모든 교회 행사는 다 먹을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에 떡을 떼고 부활절에도 계란 먹고 추수감사절에도 푸짐하게 먹고 크리스마스 때도 분위기 좋은 데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2달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날만큼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도 교회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 지혜를 얻으려면 나 자신부터 다 드리고 지혜를 얻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여전히 저에겐 참 많은 게 남아있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다 보면 뭐 출산이나 집이나 경제적인 거나 뭐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걸 채우려면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고민만 하면 되는데 스트레스도 받고요. 염려도 생기는 걸 보면서 아직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 고민을 해도 염려나 걱정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만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명품을 둘러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 치장을 하고 화려하고 멋진 외제차로 크고 웅장함을 자랑해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둥 2개를 우리 안에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가 나를 기르시고 계세요. 지금 당장 허기가 지고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고 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장 생활, 사업 모든 게 쉽지 않죠? 학업도 두말할 것 없고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우울하진 않으신가요? 미래가 황금빛으로 보이시던가요? 아니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무서워지진 않으시던가요? 노력만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할 생각조차 들지 않으시진 않으신가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시진 않았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가요? 인간관계, 특히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 없으실까요? 추석 명절에 즐겁기만 하던가요? 이번 명절이야 어디 안 갔지만 사실 모여서 술 먹다 보면 싸우는 사람 꼭 생기더라고요. 추석에 막 술 드시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섭섭한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르시고요. 하나님께 다 드립시다.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드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헌금으로만 보죠. 내가 가진 어려움, 슬픔, 그것들은 다 친구 만나서 수다로 풀고 술로 풀고 놀러 가서 풀려고 하죠. 그래서 풀리는 느낌만 들지 결국 풀리던가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을걸요? 내려놓은 느낌만 들었다가 결국엔 다시 돌이켜보면 아직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야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부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해보세요. 이게 힘들어요. 이런 게 우울해요. 제발 사람에게 풀려 하지 마시고요. 수다 떨어서 풀 생각이면 입 밖으로 소리 내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랑 입 밖으로 나올 때 감정 차이 매우 심합니다. 머릿속으로 슬픈 생각하는 거랑 입 밖으로 슬픈 이야기를 꺼내는 건 차원이 달라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참을 수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낼 때는 왈칵해요. 막 눈물 고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그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기르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성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